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요일 아멘. 아침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고 4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도 있었고 육체적 건강으로 인해 힘든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교회 야유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아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많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점점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향해 다가가고 또 믿음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육체와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의 영혼을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그들의 영육이 모두 온전하고 평온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5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문화의 유혹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수세기 동안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시련은 사회적 가치와 신앙이 상충할 때에도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이었다. 문화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데 1960에서 70년대 말에는 전통적 가치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반체제 문화가 성행했다. 당대의 문화에 환멸을 느끼고 특히 베트남 전쟁에 지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가족을 등졌고 일부는 히피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자유연애, 마약, 환각적인 록음악으로 악한 욕망을 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찾았다. 반문화 운동은 1969년 8월 15일부터 18일 뉴욕주 베델에서 개최된 우드스톡 페스티벌로 극에 달했다. 길고도 불행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의 함락으로 끝났고 그동안 미국이 5만 8천 명이 사망했다. 해피운동은 결국 사라졌지만 1960년에서 70년대 반문화운동의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늘날의 사회의 음악과 영상에 지나치게 자극받으며 성에 집착하는 문화가 두드러진다. 게다가 포스트모던 사고방식에서 성경의 절대적 가치는 의심한다. 문화적인 유혹에 둘러싸인 이 시대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메시지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겨 놓았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문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의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아버지께 정부 기도를 드렸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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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감동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문화는 한마디로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조, 어떤 형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게 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이데올로기나 유행이나 풍습이나 전통이나 패션이나 트렌드나 이런 모든 이름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문화, 성문화, 뭐 의상 문화, 뭐 별 문화가 음식 문화, 별 문화가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말씀에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제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문화 그러면 그 문화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함몰돼 버려요. 영혼까지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애들이요, 이 문화에 너무 젖어버려 가지고 문화 따라가다가 젊은 나이에 자살도 하고 막 인생 포기하고, 여기 히피족이라든가 뭐 여러 족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왜 나옵니까? 마약을 왜 합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살던 습관대로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 육체의 그 충동의 지배를 받는 그 육체의 마음이 회심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겨요. 새 정신 들죠. 그래서 육신 안에서 이렇게 옛 생의 그 옛 자아가 죽고요. 그건 죽어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그 옛 자아는 죽고요. 성령 안에서 새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성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적으로 우리의 생애도 삶에도 변화가 와요.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더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마음의 성화가 더 거룩해지면서 삶의 방식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외적이며 무상한 이런 유행을 따르지 말고 가장 깊은 내적인 그 본성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이 시대의 거룩하지 못한 모든 관습에서 외적으로 분리되는 게 성화예요. 이 우리의 외적 삶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내 자리를 내 정신을 찾아서 제대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성화가 되는 거고요. 또 내적으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변화, 새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외적, 내적 다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확정해서 행하는 것까지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 뜻을 분별이 안 돼요. 이 악한 세대에 제시되는 혼잡한 많은 행동 노선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새 마음 가지면 할 수 있다니 보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히 정신 차리십시오. 문화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이름으로 인간을 잠식하는 무서운 악마의 세력이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육체적 본능은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화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취하다 보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죄들이 살아나서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이 든든해야 헛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헛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속이 말씀으로 꽉 차야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그 물을 역류해서도 헤엄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잘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문제 주신 오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낭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복기 집사님 오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복기 집사님 오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신 집사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복희 집사님도 안 계셔요. 네? 이복기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안 예. 계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아멘.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병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일반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잠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유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리라. 림나 에르마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멘.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아멘. 안병삼 지사님. 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눈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비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비지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아멘. 아멘.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아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갈다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다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애월무로 딱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함께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로써 오늘 열왕기 상하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의 멸망까지 이르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부터 유다의 멸망까지의 걸린 시간이 23년입니다. 유다의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의 배경으로 삼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이 좀 경륜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왕들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로 압축되는 심각한 갈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승리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총체적 혼란 상황에서 이 네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 의한 예언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을 달게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쪽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심판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받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무엇 때문에 이르러 오는 심판을 하나님 안에서 저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채찍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그런 마음 아픈 역사가 이때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송을섭 이육진 선교사를 위해서 또 강영순 김시영 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시영순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 주된 흐름,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세상의 문화적 흐름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기별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때때로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책찍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과 채찍질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영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남편 되시는 김시정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그 노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값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요양원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과 관련된 것을 필사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집사님을 위로하고 힘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첫째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집사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교회를 새롭게 출석했던 아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그 모든 가족이 또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노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까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성을선 목사님, 이옥진 사모님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과 중국과 필리핀과 또다시 일본으로 가는 아주 긴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가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여 주시며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복음이 증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야유회를 갑니다. 아름다운 일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웃고 이야기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는 체육 활동과 교제의 활동과 또 준비된 음식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을 얻고 또 성도들이 좋은 교제를 나누며 또 좋은 우정을 쌓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감사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유회 소풍 일기가 잘 좋아서 오늘 즐겁고 행복한 또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회 끝나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작교회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목장에서 만나요. 하나 되십시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잘 보내세요. 네.